오늘 말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타이머가 제깍 가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시간도, 자녀들의 시간도, 교회의 시간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야 될까? 물리학자들은 이 시간을 4차원이라고 부르죠. SF 영화를 보면 이 시간 여행,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시간 여행에 대한 판타지를 그려주고 있고, 또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시간에 대해서 사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내 시간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궁금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호빗, 영화로도 나온 거죠. 거기에 보면 이 희화화돼서 많이 나온 골룸 아시죠? 골룸 하는 골룸이 이 주인공 빌보와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결투를 벌여서 만약에 지면은 너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룸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마지막 수수께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새나 짐승이나 나무나 꽃이나 모두 다 먹어버리고 쇠도 갉아먹고 강철도 물어뜯고 돌덩이도 가루로 만들고 제왕도 죽이고 도시도 파괴하고 높은 산도 두드려 부수는 것은? 하고 골룸이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빌보가 이 수수께끼에서 져서 잡혀 먹을 뻔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 골룸이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힌트를 얻고 타임! 그래서 맞춰버리는데 여러분은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영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시간은 새와 짐승과 나무와 꽃을 죽이고 또 생물들은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혀 살지 않았던 것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또 시간은 강철도 녹슨 가루더미만 남길 때까지 갉아먹습니다. 시간은 바닷가에 그 암석도 침식시키고 왕도 평민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시간은 도시가 건설한 건축물과 문화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고대의 유적들 보면 아크로폴리스, 또 너무나 위대하다고 자랑하던 건축물들이 요만한 기둥 하나 남거나 벽돌 하나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골룸은 시간에 대해서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기회이죠.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가장 값진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이 선교 대회를 드리는 이 방식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래서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드린 이 시간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 이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의 그 고백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간다고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또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아 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어요.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모든 민족 또 모든 백성들, 지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를 하느냐면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예배하게 하려 하신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름답고 이 정말 감격스러운 선교의 축제의 마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를 선포해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밴쿠버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가 누구죠?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안 그 에게해에 60km 떨어진 작은 무인도와 같은 바위섬에 그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날을 맞이했다고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는 유배를 당했고 처량하고 고달프지만 그 주의 날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 있는 땅은 척박하고 그가 처해진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베일을, 커튼을 이렇게 걷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소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 pulling down 하는. 그리고 바로 unveiled 된 하늘의 커튼이 거쳐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를 올리워 이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보좌. 거기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유배당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휘장 사이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가 생전에 보았을 때와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와 옷이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거룩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은 아주 붉은 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도 눈이 붉지만 그러나 그 붉은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 이 지상의 주님의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파수꾼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대적들의 그런 하는 일들을 레이저, 밤과 낮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빔처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성도들을 치유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스캔하시는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의학 기술이 가장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몸에다가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손을 대지 않고 당뇨 환자들이 주사바늘 찌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비침습성, invasive 하는 거. 몸에 바늘이나 채취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투시해서 상태를 알아내는 것, 그렇죠? 이게 비침습성 진단, 이게 지금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진단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 열린 커튼을 통해서 바라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7 촛대가, 등잔대가 구약 성경에 성막에 있던 메노라 7가지가 있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라 각각 구별된, 가로등처럼 구별되어 있는 7개의 등잔대 사이를 주님은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상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또 밴쿠버에 있는 주의 교회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주의 교회들,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교회들, 또 선교지와 막막한 땅끝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창을 열고 단을 쌓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7교회, 완전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건물이 없거나 우리는 처지가 지금 처량하거나 그래서 야속하거나, 저도 교회를 3번 이사하면서 4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러나 독일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쫓겨나는 거죠. 아이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주일 오후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용하게 쉬어야 되는데, 주택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떠드니까 나가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참 처량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주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주의 교회는 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주의 교회는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에 사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이란 누구인가 하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7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알곡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 성도란 누구일까요? 헌신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이도 알곡 성도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알곡 성도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육신이 약했던 사람들, 손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알곡 성도를 손이 가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좀 마음이 훈훈해지시나요? 네. 손이 가는 성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3번 부인한 그의 마음의 빚을 청산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어느 날 저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 7별 성도, 알곡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드시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검,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검,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단단하고 주님은 언제라도 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계셔서 그의 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에는 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은 젊은이처럼 열정에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낙심한 표정 짓지 말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주님 닮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니어 성도님들은 120세까지 완전수로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오래 살 생각 없어. 여러분 믿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는 적혈구 같다고 생각해요. 적혈구는 우리 몸의 약 4분의 1? 그죠? 4분의 1이 더 되나요? 네. 4분의 3인가요? 제가 지금 시차 때문에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60조 세포 중에서 적혈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죠. 그런데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120일인데 적혈구는 우리 몸에다가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모세혈관 저 멀고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러나 적혈구는 먹지 않습니다. 이 포식세포가 아니에요. 그의 사명은 오로지 생명을 전달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120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먹지 않아도 12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의학 상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광야에서만 80년을 살았는데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 7별 성도들이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영광 위에서 살면 주님께서 120년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요한에게 주십니다. 요한은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요.
첫사랑이 언제 떨어지든지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해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상을 줄 것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 놓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너희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떤 경우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이 바라본 이제 하늘의 보좌가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 보좌가 펼쳐지는데 이 계시록 4장과 5장, 오늘은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이 본 하늘의 보좌, 다니엘이 본 하늘의 보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하늘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사도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에메랄드를 닮은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중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는 마치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죠. 그런데 이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큰 행성인 목성보다 1100배나 더 무겁습니다. 태양계는 모든 것을 합한 질량 중에 태양 자체가 99.8%예요. 그래서 태양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둘러싸서 태양을 보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는 유리 바다와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4개의 생물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인자와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4 짐승은 사복음서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그리고 독수리복음.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각각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와 온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천천과 만만에, 천천이면 얼마예요? 100만이죠. 만만이면 1억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14만 4천, 하나님이 부르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완전수의 14만 4천의 무리들이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을 하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밤낮 없이 뛰는 우리의 심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는 건너뛰었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멀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심장 박동과도 같고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의 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만약에 태양을 따라 돌다가
오늘은 조금 힘들고 오늘은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이탈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구는 떠돌이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똥별이 되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똥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운석이 되어서 어디 가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란 밤낮 없는 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성도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저는 주님 앞에 그 말도 죄송스러워요. 예배가 회복하다니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예배를 회복하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꽉 찬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서 제가 끝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밤새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지금 새벽인지 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예배를 오늘 선교사님 좋은 간증도 15분 만에 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우주의 비밀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동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셔서 그분이 함께 그 우주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은 창조의 하나님, 또 한 분은 구원의 우리 주님. 그 두 분이 동심원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내생물 24장로 14만 4천의 완전한 12지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주위에 영원한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흰옷을 입은 그들을 그 주위에다 하나님 예배자로 둘러 세우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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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온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주일 지키고 예배자가 되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고 말씀이 어렵고 또 예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넘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보좌에서 누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절망해서 누가 과연 이 인을 떼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해야 될 터인데 또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터인데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한 장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린 양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불의와 악이 공존하고 또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낼 것인가? 누가 그들을 구원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일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왜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은 금향로 하나를 가져옵니다. 금향로를 하나 가져와서 보니까 그 가운데 성도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 금향로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시고 또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귀한 선교의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팬데믹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교회와 또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오른손의 7뼈로 붙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는 찬양과 경배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좌를 흔드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밤과 낯을 번갈아 가면서 예배하던 그 보좌 주변에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예배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함성소리가 선교지마다 있게 도와주시고 디아스포라의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